자, 오늘은 제 9문입니다. 우리 지난 8문에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가 지난 8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조건 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상관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문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이 좀 길지요? 답이 좀 길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랬지요. 자,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어둡고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나갔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큰 구멍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둡고 허망하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내 상태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어둡고 허망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라고 말하지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떠나 살면은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봐보세요. 문제에 잡힙니다. 상처에 잡히고 현실에 눌려버립니다. 삶이 여러분 완전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 무엇이지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왜 내 인생만? 왜 우리 집만? 왜 내가 하는 일만?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되고 한숨만 나오게 되고 답이 없고 마음이 허하니까 계속해서 탓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속고 있지만 자기가 속는 줄을 몰라요. 왜? 흑암에 덮여 있으니까. 덮여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 놓치고 살고 복음 놓치고 살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에게 곧바로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원래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놓친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 예배 놓친다, 바로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의 너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대요.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 결론이 뭐냐? 허망하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는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살아도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내가 그 한나절을 살아도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을 제대로 지탱해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결국 그거 없어져 봐요. 없어졌다고 우울증 찾아옵니다. 없어졌다고 슬퍼합니다. 없어졌다고 무기력해집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데, 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매우 좋았다. 우리가 질문 아까 전에 그랬지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도 없고 애들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는 업도 없고 일도 없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면 고장나게끔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 가정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와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무셔도 하나님 앞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시작. 네, 그래야 그 잠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이 다 오는데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예배는 참석하는데 말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결국 제일 억울한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뿌리 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말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경제에, 여러분 하는 일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가지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해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 말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창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꾸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조건 따지고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사람들 설득시켜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건 따지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믿으면 반드시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면 다른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알고도 믿었대요. 안 될 줄 알고도 믿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건강도 안 돼요. 경제도 안 돼요. 그런데 알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던 그 우리의 삶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어떤 주어가 되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우리 훈련 때 하는 건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펴셨지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4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5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6절, 7절, 8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로 가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계속해서 각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주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속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지요?
창세기 3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고 내가.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나의 상태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혼돈, 공허, 흑암, 어둡고 허망한 상태, 이래저래 열심히는 살아도 실제로는 소망이 없고 한숨 나오고 자기 인생의 그 짐이 너무 버거운 상태, 완전히 속고 사는 그런 상태. 왜? 주어가 하나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데 3장 1절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뱀이 그랬어요. 여러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내가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고 어렵고 갈등이 많느냐? 내가 하며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옥 같으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도 여전히 내가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나 주어에서 하나님 주어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일이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 삶, 현재의 일, 오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 주어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삶의 방향과 걸음을 결국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모든 결과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이 세워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어로 바꿔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내가 좋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며 그렇게 힘 빼고 있지 마시고, 내가 하며 갈등하고 계시지 마시고, 많은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어로 살아갑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